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잘 그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인데, 오늘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말은 잘 들었어요. 그 분부는 잘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청교불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는데 뭔 죽으러 가요? 그러면 따라다녔던 우리는 못 되라고요. 그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시면, 죽어버리시면은 자기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전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정도 농사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노릇한 그 즐거움이 그냥 어깨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 기적 행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래, 예수님 저 제자들을 제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고 갔을 것이요. 그 제자 통을 예수님 만날 수도 있다고. 요즘 같으면은 그 어떤 옆구리 찔러서 뭔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그 재미에 의심돼서 다니다가 예수님이 가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럼 무드로 가세요. 2번 그 말씀 하기 전에 2번이나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2번 할 때까지는 제자들이 그러려고 말통통격으로 흘렸는데, 3번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끝같죠. 그런데 실적으로 그들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제 속술이지만 우리 속담에 닥쳤던 게 지뭉쳐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이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천국의 일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은,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사단은 하늘의 일을 생각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장애물 노릇하면 이게 사단이에요. 예수님 비유해 보면은. 자, 이렇게 했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또 어떤 사람들이요, 어머니 통해 가지고 그때도 치맛바라는 그 교제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두 아들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분했겠어. 당신의 아들만 아들이고 우리 10명은 그러면 기밥에 더 틀려. 그 이야기예요. 분을 가득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들이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우편과 좌편은 나도 마음대로 못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요. 열심히 너희들 일만 해. 그리고 예수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형제였지만 동생이었지만 안드레는 안 데리고 갔어. 꼭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거든. 이 세 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실 때도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 변호산에 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도 들어가면서도 나머지 8명은 산 아래다 놔두고 변호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세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뻔히 졸고 못 올 줄 알으셨어요. 그럼에도 중복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이는 사람과 뻑뻑뻑뻑 졸고 있었잖아요. 그게 책다분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그 다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예수님의 본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승천시키실 때가 되니까 감람산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그 다음 구름이 싸고 천사들이 양옆에서 호위하면서 쭉 승천시키시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뭐 먹고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주사랑처럼 떠나지 말고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만큼 철저하게 지켰어요. 마지막 건 딱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딱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막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자들의 본사님 집사님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우수 사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지더니 말이 바뀌었어. 말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각 지역의 형편의 말로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쭉 전파가 되어졌는데, 예수님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꼴을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정부에서 잡아다가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종교가 달라.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만 믿는 거야.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가리켰어요. 가려운데 긁고 있다고 좋아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막 호응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재미를 붙였어. 야, 야고보 하나 죽여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두머리 베드로 잡아서 죽이면은 더 좋아하고 우리 정부를 더 후원을 많이 하겠다. 헤롯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처럼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다 가두는데 왜 얼른 못 죽였냐? 6월절이 되면은 절기가 되어지면은 사람을 죽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3일절이나 8일로나 성탄절이나 막 이럴 때뭐 특사해가지고 특별 제수들 사면하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 죽이도 못해 더군다나.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죽이려고 딱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내일이면 이제 6월절 절기가 지나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지금 마지막 밤을 자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 참 배짱이 좋아졌어요.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도 안 무서워요.
야고보도 죽였는데 자기 잡아갈 때에는 죽일 것은 뻔한 이치 아니오. 그런데도 그래 죽이면 죽지 하고 태평성대로 잠을 잤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야 베드로는 대단해. 오늘 우리도 이런 베드로에게 주셨던 담대함, 저런 담대함이 더 충만하기를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안 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일거리를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주죠. 하나님 빼내셔. 빼내시다고 감옥에서. 오늘 그 말씀.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창고에 채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일어나고 딱 이 수갑이 부러진 거예요. 그를 천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걷어들어. 그래 걷어들이니까 나타나. 그럼 문이 참여요.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루어지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서 기적을 받는 것은 좀 달라.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죽게 들어갔고 기도하고 참선하다가 기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나. 태평성대로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않고 그냥 태평성대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살려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정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래도 복 주시고 저래도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무양의 가축까지 복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 복을 주셨어요. 기적의 삶.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옥에서 추록을 받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고 있었지만 누가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바로 주위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서 기적을 어디서 이렇게 주셨다? 감옥에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양들이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부족한 주의 종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가장 모든 생활과 모든 사업과 모든 물질과 믿음과 모든 부여함에 대해서 기도드릴 때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 되고 건강도 하고 자손도 또 잘 되어야 예수 믿더니 잘 되더라고. 우리도 예수 믿죠. 곡식이 잘 되어 버리면은 풀들이 죽죠. 풀들이 짖죠. 대체적으로. 근데 곡식이 안 되면은 무엇이 지세상인지 모르고 그 잡초들이 신앙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상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터는 넓어지고 사탄들의 모든 그 삶의 자리는 점점 쫓겨나가지고 좁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원하는 대로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또 보이고 맛보고 증거하는 앞으로의 생활들이 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